먼저 말씀을 나누면서 오래 살펴보겠지만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라고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짧은 인생 하나님께서 이어주신 그 인연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추구해 간다는 거 굉장히 큰 은혜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가볍게 여기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게 무슨 가치가 있을까? 하찮게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의미를 하나님 편에서 이해하고 하나님 편에서 그 의미를 따르고자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누리고 전부일 수는 없지만 주어진 은혜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교회가 이제 20 몇 년이 되었죠. 보겠습니다. 22년이 되었습니다. 22년이 되었는데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도 이제는 4년 가까이가 되어가는데 함께 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막 시작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서 주변의 목회자들이 저에게 이런 말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후임 목회자가 가면 보통 예전에 함께 하던 성도들은 많이 나갑니다. 이 중에도 나가려고 했던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대로 계시냐고 물어보시는 거죠. 걱정이 되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당연한가? 전 당연한 줄만 알았습니다. 은혜인 줄을 잘 모르고 당연한 줄만 알았죠. 그래서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고, 뭔 천지개벽이 일어났다고 떠나고 말 게 어디 있냐고 그랬는데 그것도 은혜였음을. 그리고 처음에 왔을 때 부담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부담이 많이 됐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임 집사님께서 판정을 받으셨잖아요. 저 하나님을 향해서 좀 투덜거리기도 했습니다. 왜 오자마자 이런 막중한 과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라고, 표면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제 편에서 그렇다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공동체적인 의미에서도 외적으로는 코로나가 있고 또 이제는 그런 환경들이 지체가 아프다는 건 그 누구에게나 다 아픔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의 아픔에 그의 눈물에 우리가 동참하고 그렇게 당사자처럼 뜨겁게 느낄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아프게 느끼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전 정말 그 부분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임 집사님 나은 것도 너무 좋지만 그래도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너무 이기적인 것 같지만 그렇습니다. 제가 2005년에 한국에 처음에 왔을 때 광양교회를 섬기는데 한국에 오자마자부터 전도사라고 부르니까 이건 좀 어처구니가 좀 없죠. 뭘 잘 모르는데 교회가 돌아가는지도 잘 모르고 전도사가 뭘 해야 될지도 잘 모르는데 전도사라고 그러고 이렇게 목장으로 나눠서 저랑 어느 집사님 간판 사업을 하신 집사님이랑 1대1로 이렇게 묶어 주무신 겁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간판 일을 하시다 떨어져서 척추가 골절되었습니다. 제가 와서 한 2달이나 됐을까요? 그때 그 목사님 저에게 했던 말이 아직도 생각이 나네요. 네가 책임지라고 그러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책임집니까? 그래 조선대에 수술을 하는데 그 수술 날짜가 잡혀서 거기 들어갈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래서 울면서 기도하고 낫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바울이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렇게 또 안 되니까. 그러다 그 집사님 수술 잘 받으시고 신앙을 점점 잃어버리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왜 지켜주지 않으셨냐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게 된 거죠.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은 부담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원래 주제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인연과 함께하게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각자의 믿음 안에서 다 받고 느끼는 것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때까지 잘 왔다. 온전하지 않을지라도 이때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오게 하셨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헌신의 전제가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죄송스럽고 미안하고 완전하지 못하고 받은 사랑에 대해서 온전하게 반응을 하지 못하고 그런 것 때문에 늘 무거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토록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그분을 향해서 끊임없이 반역하고 있고 자꾸 곁길로 가려고 하고 그런 우리를 회유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때론 담장으로도 막으시고 가시덤불로도 막으시고 우리를 다시 원래의 그 자리로 돌이키게 하시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온전하지 않지만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헌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얼마나 온전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가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에는 공의가 내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유대인이 아닌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백성이든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고 그 언약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지으면 그 결과는 늘 심판이라는 결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를 살피면서도 늘 봤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심판과 그런 징계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발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늘 다시 한번 보게 되죠. 요엘서도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1장 4절이 대표적인데 메뚜기를 보내고 또 느치를 보내고 황충을 보내고 팥죽이를 보내서 그 모든 농사를 다 망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됐음을 그들로 인지하는 데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약 어떤 부분에 결핍이 있다면 물론 우리의 욕심 안에서 바램 안에서의 부족함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욕심이 아닌 것을 전제로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부분이었든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결핍이 있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은 아닌가를 늘 살피는 게 피조물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자세인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늘 아담은 하와 탓을 하고 하와는 뱀 탓을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근본적인 관계가 회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분의 그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각자의 분량을 따라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러나 오늘날의 사회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욕망이 다 많이 부풀어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있고 들리는 게 있고 평균치가 많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다른 사람의 일상을 나의 삶과 직접적인 대조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까지 거기에 뒤섞이는 바람에 기복신앙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마치 많은 것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그런 자격이 마치 있는 것처럼 그런 착각 가운데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사실 먹고 마실 수 있으면 감사한 거죠. 오늘이라는 삶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 때문에 어떻게 하면 감사한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전제인데 이런 기본적인 전제들을 팽개치고 늘 이 시대적인 이 사회적인 이 나라가 우리에게 정해놓은 그 기준들에 못 미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는 욕망이 자꾸 발현이 되게 됩니다. 발동이 되게 되고 욕망이 자꾸 자극을 받게 되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서 가장 우선 먼저 가져야 될 것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뢰, 하나님의 일하심을 대한 온전한
받아들임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분량 안에서 나는 과연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에 어떤 결여가 있고 결핍이 있다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탕자의 근본적인 문제는 돈이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탕자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그의 지식의 문제도 아니요, 그가 이방 여인 창기와 노란한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그에게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죠. 마치 가지가 나무 줄기에서 끊어졌을 때 이미 죽음이 시작이 된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생명이구는 되신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우리의 삶이 영위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단독적인 피조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라는 형태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많은 요소들이, 그 연합을 깨는 요소들이 있고, 그 연합의 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경제적인 부분이든지 건강에 관한 부분이든지 아니면 삶의 많은 문제에 관한 부분들에서 결핍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게 때로는 고난의 형태로, 질병의 형태로, 불통의 형태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를 다시 돌아보는 불교적인 용어로는 성찰이라고 말하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묵상이 필요한 겁니다. 되새김이 필요한 겁니다. 은혜도 되새기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점검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안에 공의를 가지고 같이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안에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교훈과 징계 안에 있는 것이죠. 그게 사랑임을 우리는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결핍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물질적이 되었던, 건강이 되었던, 영성이 되었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1차적으로 점검해야 될 첫 번째 고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토록 사랑하지만 그들에게 징계를 주고 구체적인 징계의 표현들로 기근도 주고 전쟁도 주고 전염병도 돌게 하고, 그러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할 때가 많고 그 깨닫지 못하는 결과로 인해서 결국엔 나라를 잃어버리는 아픔을 겪게 되죠. 그렇지만 나라를 잃어버림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 많은 결핍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그 신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포착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엇나간 것은 우리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워내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아예 단도리를 하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먹겠다고 하면 먹으라고 그러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저는 그 부분이 항상 늘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고 말 것도 없이 그냥 아예 먹지 못하게 먹으면 죽어, 그러면 바로 끝날 문제인데 왜 먹게 하고 왜 자유의지를 주고 그런 식으로 사랑하실까?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일편단심이라고 말하죠. 오롯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자기 주권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극히 인격적으로 우리가 엇나가게 될 때면 우리에게 결핍이라는 요소를 가져다 줌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또 우리가 대표적으로 누가복음의 그 탕자가 그렇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그 결과는 삶의 결핍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주님을 문전박대했던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뜨뜻미지근한 형태로 나타나고 영적인 결핍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런 결핍들을 만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있구나 하는 신호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입니다. 그런 마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가능한 그런 부분의 문제들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방식으로 그런 여러 가지 사인들을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문에 있는 율법을 지키기에는 늘 연약하고 미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는 겁니까?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도 나누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신다는 것,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게끔 하기 위한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죠.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 말씀을 지키고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물론 그런 의지는 우리에게서 시작이 되지만 그러나 그 결과를 따라 책임질 수 없는 인생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은 사랑입니다. 그렇죠. 그분은 사랑의 영이고 진리의 영입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있는 그 모든 결핍이나 부족함이나 우리의 온전하지 못한 문제들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편협적인 개선이 아니라 가장 근원적인 성령이 요구된다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그 받은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향한 해결입니다. 건강이 안 좋으면 운동을 하면 되지. 보충제를 먹든지 아니면 의사에게 건강을 관리를 받든지 뭐 이런 부분으로 편협적인 해결이 아니라 그건 일종의 현상이죠. 그러나 근원적인 문제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그분의 영과 다시 연합된 상태로 돌아가서 바로 정렬에 서는 게 가장 우선적인 문제들라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 돈을 벌면 되지가 아닙니다. 돈이 없으면 돈을 벌면 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물질에 대한 바른 가치를 정립하는 데서부터 비로소 시작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해서 그들에게 징계가 있고 그들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그들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께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금방 또 배신을 하죠. 때로는 하나님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일시적인 모면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분의 영을 구하는 겁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 안에서의 그 희락과 평강을 구하고 화평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신호를 따라서 하나님과 그 관계를 점검하며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붙잡고자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꿈을 꾸라고 그러고 다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라고 그러고 또 어떤 모토나 어떤 구호를 내세워서 우리의 삶에 자극을 주고, 요즘에 MZ세대가 더욱 더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실현을 했는가가 다 자랑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는데 며칠 동안 이어졌는지 유튜브에 보면 맨날 그런 것들이 나오죠. 그렇지만 이 세상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기준을 따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졌을 때 우리는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꿈을 꾸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향한 그 계획들에 대해서 더 선명한 하나님의 이끌림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를 만나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정렬에 섰을 때 그 다음에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의 방식에 너무 익숙한 나머지 자꾸 거꾸로 접근을 하려고 듭니다. 먼저 꿈을 꿔야 되고 먼저 목표를 세워야 되고 먼저 무언가를 이루어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알아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바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를 어느 자리로 이끌어가고자 하시는 건지, 나를 어떻게 쓰고자 하는 건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부분들이 더 명료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안에서 명료해진 그 뜻을 따라 살고자 하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의 영으로 체험을 받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갈렙과 마리아는 이제 육신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연세도 점점 나날이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서 젊었을 때 그런 열정이 없을 수가 있고 또 젊었을 때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육체적으로 여러 방면으로 헌신할 수 있는 양과 그 정도가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런데 저속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영을 부어주면 늙은이도 꿈을 꾼다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젊은이도 이상을 본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얼마나 열심히 그런 게 아니라 그 분량만큼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 분량만큼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많이 하기도, 그렇게 열심히 있게 하기도, 몸을 사리지 않고 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먼저 나가서 정례를 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그 누구보다도 나를 더 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면, 성령의 다른 표현을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오늘의 삶 가운데서의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그 은혜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더라는 겁니다. 마리아 갈렙은 마다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죠. 비교를 안 하시는 것 같군요. 다른 분들은 얼마나 열심히인데 저건 우리가 젊었을 때 다 했는데 그만큼 하셨기 때문에 이만큼 모신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해야 될 부분들이죠. 아이고 저것도 내가 관리하면서 훨씬 더 관리 잘할 건데 그런 거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늘 하나님 앞에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붙잡고자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과 성령과 늘 하나가 되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고 그런 존재로 내가 세워져 갈 수 있고 이런 부분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그분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분량을 따라 순종을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유함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부담을 가지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부담을 안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가 되는 일이 더 필요합니다. 존재적인 의미에서는 이미 연합이 되었지만 그러나 이거 존재만으로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늘 그분의 인도하심과 늘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거죠. 꿈을 준다는 건 비전을 말하는 겁니다. 이상도 마찬가지죠. 비전을 주고 지금 해야 될 것과 지금 마땅히 순종해야 될 것들을 우리에게 그때그때 계시로 감동하심으로 다른 방법으로 알려주고 우리로 하여금 순종의 자리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체가 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뭘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자 하십시오. 시편 23편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도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도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우선적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살리며 받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지, 이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할 것인지가 우리가 가져야 될 관심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을 내라,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이렇게 강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오늘의 삶 안에서 우리의 삶에 주어진 영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그런 결핍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사이가 그 풍요로운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짐으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들임을 인식을 하고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면 모든 풍요로움과 모든 약속이 그분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은 그분과 하나 되는 자리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은 그분의 영으로 체험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겁니다. 집안일을 하든 집에서 밭에 나가서 뭘 하든 터전을 가꾸든 교회에 이르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냐 함께 하지 않는 애가 더 중요한 겁니다. 제가 율법적으로 여러분에게 강요를 하면서 왜 예배에 안 나오냐고 이렇게 하면 서로가 불편해지지 않겠습니까? 수요 예배는 왜 안 나오십니까? 이렇게 하면 불편해지겠죠. 새벽 예배는 왜 안 나오십니까? 불편하지 않은 사람은 저밖에 없네요. 다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맞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내가 회개를 해야 되는 부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가책이 없다 그러면 that's okay입니다. 그러면 그냥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의 분량을 요구 안 하신다면 괜찮지만 그러나 나에게 그런 부담이 있는데 순종하지 않는다면 순종을 위해서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은혜를 받을 만한 자리에 있어야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늘 외면하면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서 순종하기를 원하고 이런 거는 어불성설인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그분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그 다음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은 하나님께로 먼저 우선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는 종종의 사인들에 귀를 밝히시고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부르고 계시구나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차근차근 회복시켜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8절의 말씀 잠깐 볼까요? 18절, 19절 보겠습니다. 18절, 19절. 요엘 2장입니다. 2장 18절,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아멘. 이런 축복의 약속에 전제되는 것은 12절의 말씀이죠. 12절 13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엘 2장 12절에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돌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던 것처럼 마음을 찢는 것이죠. 마음을 찢는 것. 예를 들면 그 결핍이라는 요소를 조금 더 확장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징조를 주시고 징계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주시는데 그건 사랑에서 비롯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캐치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의 돌이킴은 의식적인 돌이킴이어야 됩니다. 그냥 외적인 행동에서 나오는 그런 돌이킴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고자 해야 됩니다. 애통하는 영혼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얼마나 후에 막심했겠습니까? 쥐엄 열매도 먹을 것이 없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도 먹을 수 없는 처지까지 이르렀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며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갈망이 있겠습니까? 그런 와중에서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고자 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회복의 약속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런 결핍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제가 오전에 여러분에게 가을이 돼서 뒤숭숭하니 이런 얘기한 건 그냥 지나가면서 한 말이 아닙니다. 이상합니다. 저 스스로 이상합니다. 제가 가을을 탈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전혀 겪어보지 못한 이상한 징조들이 밀려옵니다. 마음에서 바다가 왠지 자꾸 보고 싶습니다. 괜히 자꾸 미안하고 괜히 누군가를 봐도 자꾸 짠하고 그 인생이 짠하고 때로는 할아버지가 생각이 나고 할머니가 생각이 나고 또 돌아가신 아빠가 생각이 나고 지금 2달째 척추가 골절이 돼서 집에 계신 엄마가 생각이 나고 가보지도 못하고 하는 이런 아무튼 좀 야릇한 느낌입니다. 이건 경험하지 못한.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마음에 이런 것들이 그냥 불청객처럼 불쑥불쑥 찾아올까?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에 있어서 영적인 약화가 가져온 결과인가?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관계가 흐트러지면 그 다른 증상들로 우리의 감정이나 정서나 아니면 육체적인 부분에서 바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상의 감사를 잃어버린다든지 일상에서 불평과 원망이 많아진다든지 이건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죠. 언짢아 하는 것들이 많아진다든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뭔가를 자꾸 꼬집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다양한 요소들로 생기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점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건 어떤 영문입니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물론 생리적인 현상일 수가 있죠. 생리적인 현상일 수가 있고 호르몬의 변화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양한 요소일 수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궁극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자리는 온전한 만족이 있는 하나님 앞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돌이키고자 할 때 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인자하신 그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정말 탕자를 마을 밖에서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로 오라는 겁니다. 배고픈 자도 줄인 자도 목마른 자도 다 나에게로 오라는 겁니다. 내 안에는 모든 풍성함이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유하게끔 하기 위하여 예수를 가난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게 단지 물질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분 안에 모든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있고 참된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떠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얻을 수가 없죠. 잠시 잠깐뿐이고 정말 조금 부분적인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기타의 모든 요소들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온전한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래가 많이 걱정이 된다든지 건강 때문에 아무래도 염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건강 때문에도 염려가 되고 자녀들이 염려가 되고 이런 염려들이 불쑥불쑥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참된 돌아가야 될 그 안식처는 하나님 앞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면 돈이 없어도 괜찮고 자녀의 문제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건강의 문제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분의 선함을 믿는 사람은 온전한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온갖 책임져야 될 것 투성입니다.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책임질 게 더 많죠. 삶의 반경이 넓으면 넓을수록 손대고 접촉한 부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간섭해야 되고 책임져야 될 것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 데서 우리가 도피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지 근원적인 부분이 해결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분과 뜨거운 시간을 보낼 때는 돈이 없어도 괜찮겠더라고요. 와이프는 안 좋아할 수 있겠지만 자녀들은 삶이 좀 공공할 수 있겠지만 괜찮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분과 멀어지면 이런 요소들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돈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건강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보다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분 안에 들어가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놓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놓으면 두 손으로 다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잡을 게 너무 많고 신경을 써야 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령 우리가 하나님을 놓고 그 무언가를 잡고 그 무언가에게 마음이 쏠려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런 증거들을 따라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면 만족이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말 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처럼 근심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곳이 하나님이 있는 그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 안에서 충분한 안식과 누림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그래 어느 교회 표 광주 갈 때인가 보니까 그 플랜카드를 크게 붙였더라고요. 우리도 내년에 붙일까 싶은데 예수가 답이다. 얼마나 깔끔합니까? 여러분 예수가 답인지 알고 계십니까? 돈을 벌어야 답이고 뭐 자녀들이 잘 돼야 답이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가 답입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도 예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부분들이 차근차근 정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가면 늘 만족이 있고 늘 회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늘 결핍이 있고 불완전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속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구체적입니다. 돌아가면 영혼의 충만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 그래서 저도 가끔씩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생각이 나고 생각이 안 났으면 좋겠는데 자꾸 생각이 납니다. 이것도 그 염려가 되고 저것도 걱정이 되고 막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못 믿고 있나?
물론 맡기느라고 기도도 하고 하지만 당장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 거 있죠. 당장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 거. 그래서 정말 모든 걸 다 배우고 싶고 모든 걸 다 알고 싶은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그 풍요로움 가운데 거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주신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분의 풍성함 안에 거하라고, 혼자 떨어져 나와서 방황하지 말라고. 가장 좋은 표시가, 성경에는 많은 표시들이 있지만 가인입니다. 자기 동생을 자기의 분에 못 이겨서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동생을 돌로 쳐 죽인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 동편으로 가죠. 성경에서 동편은 저주받은 자리입니다. 동편으로 간 가인에게 주어지는 삶이 뭡니까? 방황입니다. 방황. 목적 없는 삶이고 아무 의미 없는 삶으로 귀결이 됩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아무리 좋은 것을 입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그 결국에는 그냥 쾌락, 방황으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외적인 것들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셈의 후손으로 대표가 되는 에노가 같은 경우에는 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에게는 늘 만족이 있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형통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가진 믿음의 배짱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가 그분과 가까이 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열심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토록 구체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그분과 하나 될지에 대한 요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마음을 찢는 돌이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분에게로 돌아갈 때 우리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으신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 왜 돈을 안 줄까요? 왜 구하는 것을 딱딱 다 채워주지 않을까요? 금이 필요해? 그러면 마이다스 손으로 만들어서 금을 만들어주고. 왜 성령을 주실까요? 그게 전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게 오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있으면 다른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필요한 조건들을 충족을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범죄들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대낮에는 범죄가 많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밤중에는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환경이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건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바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가 되고 그분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땅히 구비해야 될 요소들이 있습니다. 나이트클럽에 가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잘 될지. 술판을 버리고서 성령으로 술에는 충만할 수 있습니다. 술에 충만해서 지각을 잃어버릴 수가 있겠죠. 술의 지배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술 취하지 말라, 이건 방탕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과 술이 똑같은 역할을 한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배를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에게 지배당하는 그 자리, 성령의 충만한 그 자리, 그래서 충만하다는 것과 지배를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도한다고도 표현을 하지만,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 그 자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는 세팅이 필요합니다. 걸맞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마음으로 중심으로 돌이킴이 가장 우선적인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고자 하는 애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혼자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죠. 혼자 기도해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그렇지 못한 성도님들도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왜 그 영을 공동체에게 부어주셨을까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각계 전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자리가 있더라는 겁니다. 성령을 부으시는 자리가 있더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방법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건 어떤 자리입니까? 함께 기도하며 힘쓸 때,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혼자도 기도할 수 있죠. 혼자도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지만 필요한 조건으로서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예배의 자리이고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것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넘치는 은혜로 함께 해주십시오. 이건 좀 뭔가가 좀 잘 안 맞는 겁니다. 어불성설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은혜를 받고 싶으면 은혜에 합당한 우리가 해야 될 노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받고자 하면 먼저 그릇이 준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 가서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참된 만족과 그분 안에서의 안식을 누리려고 하면 그분 앞으로 나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가 있더라는 겁니다. 성령님을 어떤 환경에다가 제한시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대부분 보편적으로 그렇게 일하시더라는 겁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을 드렸던 것처럼 전혀 예상하지 않은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걸 기다리는 건 어리석은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뒷걸음질하다 뭘 밟았다고요? 그런 경우는 드물게 일어납니다. 로또를 사면 가끔씩 맞히는 사람들이 있죠. 거의 뭐 벼락에 2번 맞을, 1년에 벼락에 2번 맞을 만한 확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죠. 그러기에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감당해야 될 무게들이 너무 엄청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공급을 받아야 될 이유는 이 삶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온전하게, 얼마나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최소한 지탱을 해내야 될 그 필요도, 그런 것, 은혜도, 그 힘과 근원도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세팅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공동체라고 그랬죠.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를 파송했을 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성경에는 다양한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돌아가고자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실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런 외적인 요소들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로서 하나됨을 소중히 여기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도라는 책에 대해서 이제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그 제자도라는 책에서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이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타나는 제일 먼저 언급하는 제자도에서 어긋나는 첫 번째 요소는 개인주의입니다.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모릅니다. 이건 개인주의라는 것. 신앙도 개인주의. 그러니까 개신교 안에 문제가 많은 겁니다. 잘못 이해하면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공동체를 경시하는 그런 태도들, 나도 하나님과 직접 교통이 되는데 하는 이 개신교회만 이런 부분들이 또 유독 특출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톨릭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다 제도적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저마다 다 날고 뛰는 은혜를 가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라는 질서와 이런 안에 소속이 되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주의가 앞서게 되고 자기 스스로가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을 보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겠지만 예배도 집에서 드리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야 될 사람도 있고요. 그렇지만 물론 집에서 드리는 것도 예배일 수가 있지만 나올 수 있는데 못 나오는 건 다른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듯이 핑계를 많이 대면서 제자도를 가장 많이 회병하는 첫 번째 요소로 개인주의를 삼습니다. 공동체 의식의 상실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핵가족화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혼자 사는 가정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이건 단순한 사회적인 현상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도 그 사회적인 풍조가 밀려 들어오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일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됨을 원합니다. 하나 된다는 것은 두 사람 이상이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 되고 공동체로서 하나 되고, 대제사장적인 중보 기도에서 예수님께서 하나 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임재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절대적인 자리는 아니지만 우리가 필요한 환경과 세팅을 만든다면
그런 자리를 추구한다면 하나님 앞에 공동체로 모이는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 그런 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자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령도 사모하는 120명의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떨어져도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충분하신데. 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삶이고 근원적인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비로소 모든 외적인 환경의 구속을 받지 않고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주제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성령으로 공급해 주시는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기를 즐거워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건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도 마찬가지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라고 말할 때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은 모든 족속을 제사로 삼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더라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공급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표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삶이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바입니다. 그는 어디에 가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결코 아니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요셉과 하나님과 사이에서의 관계였던 겁니다. 요셉은 어떤 일을 맡기든지 그 일에 대해서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바를 순종합니다. 신세 한탄을 해도 부족할 상황에서 감옥에 갇히던 보디발의 집에 있던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우리가 창세기를 나눌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요셉은 왜 110세까지밖에 살지 못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애국 전역을 순회하면서 그가 총리로서의 맡긴 책임을 다하는 일종의 결과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보통 합니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나의 삶에 참된 만족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각자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그 분량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가 기본적인 것은 하고 또 이런 부분들을 다뤄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을 하고 어떻게 순종할까를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에게 은혜가 끊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솔로몬이라고 해도 그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혜가 그와 함께 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 가운데 말씀의 정도를 벗어날 때는 하나님 은혜가 그와 함께 할 수 없음을 우리는 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십니다. 누가 순종하기를 원하는가? 누가 내가 아파하는 것을 아파하며 누가 내가 마음 쓰이는 것에 마음을 쓰는가를 보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경시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가를 보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완벽하게 순종을 해낼 수 있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순종을 하고자 하는 그 몸부림에 하나님은 관심을 두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십니까?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남편이나 아내에게 더 잘해야 될 것 같은 감동이 오신다면 바로 실천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거는 저는 이런 깨달음들이 많이 오던데 여러분 잘 안 오시는가 봅니다.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그래서 사실 우리의 일상에서의 순종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일상에서의 순종. 하나님은 넓은 그 어떤 특정한 범위를 삶의 환경을 벗어나서의 뭔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일상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바들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이크가 꺼졌죠. 그래도 씩씩하게 하겠습니다. 말씀을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더 많이 하면 표정이 안 좋아질 것 같아서
내년에 또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드리면서 나를 드린다는 것은 모든 것은 감사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헌신할 수 있게 하심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 정말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서는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마지막을 준비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마지막 날에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이미 마지막 시대를 긴박한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성령님과 하나가 될 것이고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루하루의 일상을 그 선물과 같은 삶을 살아드릴 것인가가 저와 여러분이 고민해야 될 것들입니다. 마더 마리아가 아니죠. 갈렙과 마리아도 너무 고민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하시면 됩니다. 하루하루 하시면 되고 많은 무거운 짐을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근원적인 회복이 있어야 다른 것들이 순차적으로 자연스럽게 자기 자리와 위치를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하나 되는 삶을 위하여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돌이킴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찢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요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그런 결핍과 같은 그런 신호들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과 아직도 온전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구나를 발견을 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근본적인 핵심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중요하게 여기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삶으로 하나 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임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작은 깨달음을 붙들고 씨름을 하십시오.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작은 믿음을 가지고 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 그래서 작은 일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십니다. 그런 은혜를 더하시다 보면 우리는 더 큰 일에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단지 갈렙과 마리아에게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의 보험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과 헌신된 일상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